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원래 원산지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어디에서 옮겨 심은 나무라고요? 애굽에서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받지만 그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그리스도로부터 마시고 먹을 수 있지만 언젠가 그 관계를 잠시 끊으실 때가 옵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까? 이제 그 때가 다 되어갑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12명이 다 같은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는 뭐죠? 그 땅은 진실로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12명이 동일했는데 나중에는 2명과 10명의 보고가 달라지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금방 그렇게 보고해놓고는 말을 바꿔서 악평을 했어요. 자, 이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거짓된 보고라고 증명하는 것과 같죠. 금방 좋다고 해놓고 또 금방 악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고가 거짓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모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찬미합니까? 찬미하죠. 또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기를 원합니까? 다 닮기 원하죠.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똑같이 되는 것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들은 메시아를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메시아만 오시면, 그죠?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정작 기다린 왕은 누구였는데? 메시아였는데, 그죠? 외치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나사렛 예수는 결코 그들의 누가 될 수 없다고, 왕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오늘날 세상도 똑같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데 10명의 거짓 보고와는 달리 누구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올바른 보고를 합니다. 끝까지. 자, 여기에 갈렙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에 이 갈렙이 말하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취하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야라시입니다. 야라시인데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붙잡다, 상속하다, 또 점유하다, 또 상속권을 박탈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박탈하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상속권을 박탈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 능히 이기리라는 히브리어로 야콜이에요. 야콜. 이기리라는 말이 야콜입니다. 그런데 이 능히는 이 붙여진 건데 두 번 쓰여졌어요. 야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기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뜻이 할 수 있다,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입니다. 자, 이 갈렙이 주장한 이 이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갈렙은 가나안 땅이 조상 야곱이 이기고 승리함으로 남긴 이스라엘의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주장한 겁니다.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조상 야곱이 이겼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또한 뭐하리라? 이기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리 신장이 장대하고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우상숭배자예요. 그죠? 우상숭배자로서 그 땅을 유업으로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약속된 유업이었습니까? 처음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그죠?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된 유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는 이삭에게 유업으로 허락된 땅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 그죠?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에게 허락된 유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세 번째는 야곱처럼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숭배자들. 그죠? 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요셉처럼 그 땅은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 침노하는 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갈렙은 이 네 조상들의 장점을 다 가진 믿음의 족장이었어요.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조건은 이미 성취되었고 야곱의 조건은 지금 성취되려고 하고 있으며 요셉의 조건은 이기고 그 땅을 취하면 갈렙은 그것도 또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처럼 담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지금 당장 뭐 해서 싸워서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서 뭐 하자? 취하자는 거예요. 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시점이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믿음으로 약속된 시간도 지났고 400년 지났어요. 그죠? 또 이삭의 시대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기고 취해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취하게 되면 그 땅은 더 이상 무슨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불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불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많은 족장들이 정착한 그 성읍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요.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 누가 그 성을 취하고 그 땅을 자기의 이름을 따라 무엇이라 불렀더라.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을 지금은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 그들의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야곱의 땅이라 하지 않고 어떤 땅이라고요? 그의 이름은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불리게 될 땅인 겁니다. 자, 상속권을 빼앗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긴 사람으로서 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상속권을 빼앗은 사람, 예? 야곱이죠, 그죠? 예. 야곱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자, 야곱이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식구들은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천사와 겨루죠. 그가 천사와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다. 이겼을 때에도 성경은 이 단어를 야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기다.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야콜. 야곱은 오다가 사자를 저 세일 땅 형 에서에게로 보냈더니 사자가 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오고 있다고요? 무장된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마주 오고 있더이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도 에서에게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한다고 하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 공세를 펼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형의 분노를 좀 삭혀보려고. 그래서 세 번이나 이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3차례나 이렇게 앞서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곱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죄의 기억이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갈수록 더 뭐합니까? 더 뚜렷해지죠. 더 뚜렷해져요. 야곱이 형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뭐밖에 없을까요?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것밖에?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가에서 그러고 있을 때 캄캄한 밤에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확 붙잡습니다. 야곱은 그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싸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을 잡은 이 원수가 누굽니까? 사실은 그 원수의 이름이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왜?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형을 속인 죄 때문에. 그죠?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의 원수를 이겨버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그가 원수라고 생각했을 때 전심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처절한 싸움을 겨루었고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야곱이 천사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을 때 이제 그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새 이름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은 죄에 있었고
그 죄는 자신의 이름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천사가 약속했어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의 새 이름은 이제 그의 모든 죄의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해준 겁니다. 에서는 더 이상 동생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의 이름에서는 무엇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대쟁투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617, 618쪽입니다. 그의 승리의 증거로서, 야곱이 증거로서 또한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권장하려 하는 표로서 그의 이름은 그의 죄를 회상케 하는 이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이었다. 자, 야곱은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래. 그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어떤 보증이 된다고요?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보증이다. 야곱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는 에서의 분노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게 되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 방법으로 새 이름을 받은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람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야곱이?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이 새 이름을 바꾸는 강을 건너서 와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더 이상 그의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뭐예요? 깊은 감동으로, 그죠? 그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의 마음이 형을 그리워했던, 그 다음에 한없이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그죠?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본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꿈치를 잡고 딱 나오니까 그의 생활은 어떻게 성장해 가죠? 속이는 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 다음에 대신 들어 앉은 자가 돼요. 찬탈자가 됩니다. 형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돼요.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속이는 자, 찬탈자, 자리를 빼앗은 자.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므로, 에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의인을 대표합니까? 악인을 대표합니까? 악인을 대표하죠, 그죠? 지상의 두 무리 중에 악인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따라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악인의 뒤를 따라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교과에서 나온 사탄의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누구의 정신을 본받았어요? 이 속이는 정신은 최초에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루스벨. 그죠? 루스벨의 정신을 본받았고, 그 다음에 형의 상속권을 빼앗음으로 누구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됩니까? 사단이 누구의 자리를 탐냈어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가졌던 교만, 그것을 행사한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속성, 덩어리 그 자체예요. 자체.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다시는 뭐 하지 아니하고 부르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이라는 단어와 사라라는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엘과 사라. 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죠? 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라는 어떤 뜻이냐 하면 다투다, 힘을 가지다, 능력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투쟁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승리는 당연하겠죠. 갈렙이 외친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왜? 누가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올라가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누가 투쟁해요? 가나안과 여호와께서.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이름이 주어진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야곱은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웠어요? 그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도 싸웠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의한 영적인 싸움도 싸웠어요. 동시에. 그렇죠? 네. 원수가 와서 그의 어깨를 탁 잡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 씨름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투쟁은 뭐 어떤 투쟁입니까?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패배시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어떤 경험이에요?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약속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가는 곳을 함께 할 것이며 결국은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조건이 뭘까요? 그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한 조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반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그 응답의 요구가 어떤 거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너는 내 말을 뭐하고? 청종하고. 그죠?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서 복종의 요구를 바로 야곱이 이 실험을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긴 승리입니다.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은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에게 축복하기까지는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조건을 이루었으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게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고 그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자, 그 뒤에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 흠정력 성경입니다. 좀 다르죠? 자, 이는 내가 무엇으로서? 통치자로서 누구와 견주며? 하나님과 견주며 또 누구와 견줄 능력이 있다고요?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준다. 자, 이스라엘의 앞길에 이제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도 야곱이 실험했던 것과 똑같아야 돼요. 그분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약속의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아를 이기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최대의 뭐예요? 우리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의 자아는 아까 교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아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적인 물려받은 것은 자아, 이것은 다 사탄의 것입니다. 본성. 이것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야곱처럼 누구와 싸울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겨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 천사를 이길 수 있었죠? 천사가 밤새도록 싸웠는데 야곱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환도뼈를 허리를 탁 쳤어요. 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인정했을 때, 그렇게 될 때 그 무능함, 무가치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분의 능력을 뭐 할 수 없어요?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환도뼈를 누가 쳤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힘입어서 무능함, 무가치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천사의 일격이 없었다면 뭐 날이 새거나 밤이 낮이 가거나 간에 끝까지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한 대 침을 탁 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비추어 줄 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굴복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뭐 하기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전적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야곱처럼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가 안 되면 그거 구하는 거 용기가 없습니다. 그거 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힘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경험에서 보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창세기 32장이 그 야곱의 씨름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1절, 2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1절, 2절에서 야곱은 이 싸울 힘을 여기서 받았어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도망갈 때는 홀로 갔어요. 홀로 가다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약속받을 때는 홀로 뭐만 가지고 강을 건넜더니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더니 지금은 얼마나 됐다고요?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신의 군대를 누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자신의 군대를 빙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계시로 본 겁니다. 그곳이 마하나임이에요. 기념의 이름. 거기서 야곱은 원수와 싸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왜요? 도망갈 때 받았던 그 보증이 돌아올 때 지금까지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보증을 봤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그 천사와 실험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가 이제 그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유일의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축복을 받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말했지만 육체적인 씨름이기도 했지만 어떤 씨름이었다고요? 기도와 눈물과 열렬한 탄원으로 올리는 영적인 씨름이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영적인 시험으로 바뀐 겁니다. 넓적다리가 불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죄와의 투쟁, 두려움과의 투쟁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될 때,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적절한 때입니다. 그 때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호세아서의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입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의 본성적 유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이것은 야곱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처음 만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예, 아까 32장 1절 2절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에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예. 자,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야곱의 본성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백성, 완전한 그 약속의 조건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짧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어떻게 해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뭐 할지니라? 바라볼지니라. 이게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얻은 여호와 그의 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 교훈을 누가 기록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이 갈렙과 함께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호세아가 있죠. 호세아.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자, 민수기 13장 16절 읽었지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왜
12명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바꿨는데 호세아라는 이름만 여호수아로 바꿔서 칭하였을까요? 모세는 왜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 족장 호세아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줬을까요? 호세아의 뜻이 뭐라고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 그런데 새 이름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확실하죠? 그죠? 갈렙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고 반역했어요. 그랬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뭐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소멸하고 모세 너로 큰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모세 중보 때문이었어요. 그 중보자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무엇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준 사실을 누가요? 갈렙이 기억한 거예요. 갈렙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자는 승리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누구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부르짖고 외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던 이스라엘처럼. 자, 먼 훗날 이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기 하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그 다음에 그 10지파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결국 그들은 새 이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의 선조가 가르쳐준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멸망한 겁니다. 왜 모세가 보낸 호세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 북방 이스라엘을 뭐라고 또 불렀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이 북방 10지파는 그의 선조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믿음을 배웠더라면 그렇게 마지막 왕 호세아처럼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렙은요, 남방 유다의 족장으로서 북방 에브라임의 족장이었던 호세아의 새 이름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새 이름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갈렙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뭐 하면서? 안돈시키면서 잠잠케 한 후에 이것을 외친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다 왕국 말년에 보면 유다 왕국에게 보내진 선지자 스가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우리 지난 시간들을 잘 살펴보았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모든 참소로부터 자유하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유다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이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심판정에 서 있는 그 심판의 시대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단의 속성 덩어리인 그 야곱의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써?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하라고요? 바라라, 바라봄으로 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우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간 그 땅은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기도 합니까? 우리의 본성, 악의 본성을 물려받은 가나안족, 우리의 육신의 사단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넷째 기별의 요지예요. 여호수아는 넷째 기별의 계시고 갈렙은 넷째 기별의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오늘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예언의 몇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의 주석. 민수기 13장 30절 주석. 제목이 믿음을 통한 용기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기. 자,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좀 읽어주십시오.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굽힘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와 똑같은 능력, 곧 하늘 군대의 힘있는 대장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필요한 갈렙.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자, 여기 많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 생각하면 복잡하고 혼돈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원칙에 굳게 서야 됩니다. 원칙을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 원칙에 의해서 스스로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질서가 갖추어져요. 그러나 원칙과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더 혼란해질 뿐이에요. 여기에 그랬죠? 원칙에는 어떤 뭐처럼 진실한 사람? 강철같이, 갈렙처럼. 항상 우리는 관계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될 때 우리의 생애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복잡하고 혼란을 일으키던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잡힐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정언 5권 교회정언 5권 13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설 수 있는 남녀들은 전심전력하고 철저하게 결심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한때 다만 11명과 성실한 소수의 여자들만이 남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거듭 체질하셨다. 짐을 져야 할 때에 물러설 자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모두 열성으로 꿇게 되면 그들도 열심을 내어 노래하고 부르짖고 열광적이 된다. 그러나 그들을 관찰해보라. 그 열기가 사라져버리면 다만 성실한 소수의 갈렙들만이 앞으로 나와서 불굴의 원칙을 보여준다. 갈렙처럼 강철 같은 원칙에 진실한 사람들만이 최후의 흔들림에서도 남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교회에 진정한 조력자들이 등장하는 때는 사업이 난관을 뚫고 나갈 때이다. 이 사람들은 자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왜요? 자아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자아는 사워서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자아를 옹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아를 잃어버릴 것이다. 한 대 맞으면 잃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잃어버릴 수 있는 한순간이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의 반석이요 그들의 강한 망대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관계가 완전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급을 잠시 잘라 놓았을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홀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이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 때입니까? 그분과의 관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야곱처럼, 갈렙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싸움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요? 모든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으면, 그리고 모든 싸움을 그분께 의탁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싸울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굳게 서시고 원칙에 철통 같은 그런 반석을 세우셔서 우리 모두 야곱처럼, 갈렙처럼, 요셉처럼 유업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귀의 정신과 마귀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과 의로운 삶을 성취하시면서 또한 끝까지 충성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그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생명의 속성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그 선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참으로 저 헤브론 성의 거인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우리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으로 그들에게 대한 저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당신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들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지금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담대하게 호소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고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길들을 아버지여 되짚어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깊이 우리의 생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모든 세포 속에 깊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불가능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사단의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또한 사단의 주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참으로 더욱 침노함으로 그 땅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케 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서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아버지여 열렬한
간절한 호소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육체 속에 깊이 새겨진 그 사단의 본성적 속성들 투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이곳에 있어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다 동일한 역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앞에 당당한 이스라엘 한 백성으로서 그 땅을 능히 정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기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 백성을 향하여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에는 수많은 장대한 성읍들이 있고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들과 우리를 현혹해 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그러한 모든 죄의 요소들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본분을 주님 안에서 굳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당신의 천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